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모성월이라서 할 말도 더 많은데요. 신부님들이 이제 올바른 성모신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근데 올바른 성모신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성모신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올바른 성모신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덧붙여서 알아야 되는 게 참된 신심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 무엇이 거짓 신심인가. 그러니까 올바른 신심과 올바르지 않은 신심은 반드시 구별해야 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신심과 그렇지 않은 거짓 신심에 대해서 반드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커지지 않은 채 5월을 보낼 수 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명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서 생명윤리 또 의료윤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생명에 대한 의식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 생명이라는 의식들이 사라져서 자꾸만 누군가를 서로 죽이고 없애는 분위기들, 그 죽음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TV만 켜면 뭐예요? 죽입니다. 복수해서 없애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마약 같은 것도 사실 스스로의 목숨을 죽이는 거죠. 그런 문화들이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죠. 또 격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그죠? 살리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겠는데요. 또 오늘은 복음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불리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별사, 그러니까 유언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기 직전,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끝날 무렵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이 이 선언되고 있는 이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이 막 산란해지고, 마지막인데 이제 다 왔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도 하고, 마음은 산란하고, 급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어떤 마음들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부분 10년 이상 했죠? 그죠? 10년 이상 했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은 산란하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 때 자주 산란해지지 않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소되지 않은 신앙적인 질문들이 여전히 잔뜩 쌓여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반항적인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뭔가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잔뜩 쌓여있지 않은가 또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의문들, 궁금증들을 해소하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드리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제가 만나보면 성경 말씀이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손들어 보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계속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있고요.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삶으로 초대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너무 두렵고 그래서 자꾸 피하고만 싶은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무리 신부의 강론을 들어도 어떻게 보면 신앙이 뭔가 원하는 걸 주지는 않고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작 교회에 애써 나왔더니 원하는 위로는 주지 않고 자꾸 시키는 것만 많고 의무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에서 현실적인 해결책과 위로를 찾으세요? 못 찾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세상에 없던 그 지혜를 발견하세요? 아닌 건가 긴 건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혜문학, 잠언이나 지혜서들을 한번 읽어보셨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언이나 지혜서에는요, 세상 어느 자기계발서나 어떤 인문학 강사보다 더 풍성한 하느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완성은 예수님의 삶에서 다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못 듣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죠? 토마스와 필립보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 한번 볼까요?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 듣고 어떠셨겠어요?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러는 하겠죠? 그때 또 필립보가 한수를 더 뜹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에겐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내가 나 하느님이라고 했잖아. 넌 아직도 나를 모르니? 내가 십자가의 길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냐고 묻고 하느님 뵙게 해달라고 묻는 거냐? 그냥 답답하지 않으셨겠어요? 네. 근데 이 토마스와 필립보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예수님,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확실한 것 좀 보여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는요, 신앙의 길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의 길을.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네. 또 필립보는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그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으면서 좀 더 확실한 것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확실한 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뭘 줘야 돼요? 아니죠. 다 보여줬죠, 그죠? 다 보여주고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마스와 필립보는 믿지 못했고 더 확실한 거를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적만 보여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마스는 이제 끝까지 합니다. 나 상처 만져봐야겠다고. 네, 끝까지.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지점에서 바로 뭘 하냐? 냉담을 하거나 배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바로. 좀 알 수가 있어야 따라가지. 확실해야 내가 믿겠지. 라는 질문이 맴돌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 보이는 확실한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믿겠고, 저거 따라가다간 내 인생 못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확실한 길.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은 용서하기보다는 험담이나 심판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하죠? 그게 확실한 위로라고 생각하니까. 맞죠? 예수님은 용서하고 자비롭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험담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심판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땐 확실하거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면서 이기적인 삶이랑 편안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하고 닮을 삶을 선택합니다. 왜 그래요? 확실해 보이니까. 또 신앙의 길보다는 광고가 제시하는 길이나 유명 인사들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똑같죠? 신앙의 길보다 그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확실했으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 텐데 자꾸만 스님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내 신앙에 섞죠. 내가 확실해 보이는 것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그래요.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줄 수 있다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기 확신으로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무 힘들고 못 믿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독서에서 뭐라 그래요? 영적 집을 짓는데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써있죠.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최고의 지혜를 쌓는데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 여러분이 혹시 버리진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단순하죠? 좀 믿어라 좀 제발.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는 걸 확신시켜 줍니다. 야, 내가 하늘에다가 너네 자리 마련해 놓을게. 안 맡아도 돼. 내가 맡아놨어. 그 자리에 너네 오기만 하면 돼.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 확신을 가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길 없어. 다른 진리 없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필립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인간으로 태어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하느님이야. 니들이 보고 싶었던 그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믿어 좀. 믿으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자주 안 좋은 일, 원치 않는 일 이런 것들에서 산란해지는 이유 뭐겠어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저를 찾아오는 이제 면담을 요청하는 분들과 만나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99.9%가 뭔지 아세요? 최종 결론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다가 힘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믿음으로 넘어가는 게 뭔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드라마 끊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라는 세계관은 믿음이 없고요. 죄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어떤 갈망이 전혀 없거든요. 세상에 대한 갈망과 이기심, 편안한 삶에 대한 욕심이 뒤범벅돼 있거든요. 그거를 복음보다 더 많이 보고 있으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지 않으면요, 동시에 드라마도 즐기고 복음도 즐기고 이건 사실 불가능하니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신부인 저도요,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거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쌓아놨다가 푹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드리면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으면 되고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인간도요, 두려움, 불안, 산란한, 혼란함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여기서 해방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나에게 죽음이 닥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해방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평생 사랑과 인정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예, 배우자에게 사랑받으려다 실패해서 누굴 사랑을 찾아요? 자녀의 사랑을 찾잖아요. 자녀의 사랑을 찾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반려동물을 찾는 겁니다.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상처받죠. 계속 공허하죠. 계속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면 매일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구하면서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리 다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렇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목적지가 딱 사라졌어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목적지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늘 불안하게 됩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뤘을 때도 불안합니다.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죠? 나는 뭐가 될 거야? 난 건물주가 될 거야. 그래서 건물주가 되면 뭐예요? 그 건물값이 떨어지고, 그렇죠? 뭐가 없어질까 봐 늘 불안하잖아요. 근데 천국의 자리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할 수가 없죠.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태어났고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국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뭘 해야 돼요? 할 게 많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믿음에 대한 마지막 얘기인데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은 분들이요, 왜 난 믿음이 안 생기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네, 믿음은 우선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신앙의 여행이 필요해요. 내 의지로 우선 믿고 살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위험이 닥칠지라도. 그러면 믿음은 체험이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체험되면서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당을 나온다고 믿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5월이잖아요. 이 성모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향한 여정, 천국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정구해 주실 수 있기를 청하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